사무엘상 강의 52번째 시간 골리앗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현재의 왕 사울과 미래의 왕 다윗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다윗의 인생은 골든 크로스, 사울의 인생은 데드 크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윗에 대한 추천인의 이해였습니다. 사울을 돕기 위한,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한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을 때 다윗을 추천했던 사람의 다윗 이해. 그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용감한 용사이고 말을 잘하고 준수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재능과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어요. 이런 다윗을 사람들이 마다할 리가 없었고, 또 사울이 자신의 조력자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간헐적이지만 사울의 깊은 우울과 침체를 다윗이 음악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윗이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1, 2,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다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신자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어요. 사단막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영적인 블레셋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반복된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들과 대치하게 되었어요. 적군과 대치한다는 것,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와 대치한다는 것은 큰일이죠.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이겨야 하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전투는 이전과 다른 요소가 있어요. 아주 큰 변수라고 할까요?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골리앗의 이모저모를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자, 4절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먼저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골리앗의 군대 내 역할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1차적으로 번역하면 군대와 군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군대와 군대 사이에 있는 사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선봉장이죠. 전투의 가장 앞선 장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싸움을 도두러 나온 사람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맨 앞에 골리앗이 서 있고 그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묘사한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가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사 장비로 무장한 인간 병기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먼저 가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죠. 계속해서 가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낙 자손은 무엇이냐? 이미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 시대에 등장했던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커서 거인족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바로 그들이 아낙의 자손들이에요. 아낙의 자손. 아낙이 굉장히 거대했던 사람인데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거대해서 거인족이라고 불리워졌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아낙 자손 걱정을 했어요. 신명기 1장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직후의 상황을 모세가 추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장 28절로 29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12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죄송합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족을 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그런 것이죠. 아낙 자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너무나 크고 강대해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골리앗이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의 자손, 아낙 자손이었던 것이에요. 가장 두드러지고 놀라운 것은 신장입니다. 신장, 그의 키. 성경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여서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270cm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 이것도 뭐 최소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크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무튼 적어도 270 정도. 어마어마한 키죠. 저희가 뭐 동네에서 2m 정도 되는 사람들도 거의 못 보죠. 저희가 뭐 농구 선수 중에서나 보는 것이지 동네에서 2m를 본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2m보다 70cm 정도 더 큰 어린아이만큼 더 큰 그 뭐 콩나물처럼 키만 큰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덩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오늘날로 얘기하면 피지컬이 장난 아닌 그런 골리앗이 엄청난 보호장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보호장구.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엔 놋 각반을 하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하고 있다. 단창은 공격 장비겠네요. 아무튼 그 전까지 머리와 몸과 다리에 보호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투장비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놋 단창을 하고 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 다른 것은 놋으로 되어져 있는데 창은 철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최첨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철 600세겔, 600세겔은 오늘날로 따지면 7kg 정도, 7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령 생각해 보세요. 아령 저희가 한 5kg짜리 2개 가지고도 운동하고 그러는데 7kg 정도 된다는 것은 창날이 7kg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아무튼 지금까지의 묘사만 하여도
골리앗은 걸어다니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한 사람의 전사이지만 그가 걸어다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욱이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 일종의 보디가드까지 대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고만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걸어다니는 난공불락의 요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안은 아주 특이하고 충격적입니다. 군대끼리 싸우지 말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군대끼리 싸우지 말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끼리 싸우지 말고 내가 블레셋을 대표하여 싸울 테니 너희들도 한 사람만 나오게 해라. 그래서 나랑 1대1로 싸우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흥미롭죠? 재밌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싸워서 여럿이 죽고 다쳐요. 그렇죠? 장수끼리 나와서 서로 싸우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 문화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 문화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전쟁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트로이의 첫 장면이 바로 이런 전투예요. 아마도 그리스와 다른 도시국가 그렇게 싸우죠. 전투를 하는데 극중에 헤라클레스로 나오는 브래드 피트가 적장과 1대1로 싸워서 이기죠. 예. 그래서 그날의 전투는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의 전투 문화인데 블레셋이 사실은 그쪽에서 넘어온 민족이거든요. 예, 해양 세력이었고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골리앗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골리앗의 제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차라리 군대와 군대가 맞서는 게 낫지. 괴물 같은 골리앗을 누가 나가서 1대1로 상대하겠습니까? 골리앗도 잘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골리앗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문화, 적어도 중동의 문화에서는 모욕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거니까 모욕당하는 것,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계속해서 그렇게 모욕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모욕을 듣기 싫어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갔다는 것이죠. 죽기보다 더 싫은 모욕을 들어도, 죽기보다 더 싫은 명예가 훼손돼도 아무도 안 나갔다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나가야 된다면 누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뭐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사울도 전의를 상실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도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용사인데 사울도 놀라서 두려워서 안 나가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두려워서 안 나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될 텐데 결국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날 터인데 그 시작과 과정은
고통스러운 면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종으로,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영적인 골리앗들을 저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온통 위기로만 느껴지고 망했다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골리앗을 대적할 것인가, 대적한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골리앗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사람 앞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라, 이런 것이니까요. 우리 각자가 앞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나아가는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